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더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한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방언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온갖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연총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을 닮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을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제도가 사탄의 공격으로 수없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으로 잘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도록 복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리고 자녀손들이 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보일러도 보여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5장 22절로 32절입니다. 22절 한 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서로 세워주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려면 가정의 기초 단위인 부부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부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성경적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부부인 것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서로의 부부의 약점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누리도록 하셨으나 아담은 외로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 그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며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서로 세워주어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만 완전한, 아담도 불완전하고 하와도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와가 필요하고 하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대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신학자들과 여성 운동가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빼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거꾸로 말하십시다. 여러분,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존재가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 높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다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는 역할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듯이 또 몸이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머리와 몸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를 돌보아 서로를 또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가끔 남편의 폭행과 폭언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들의 상담을 받을 때 있습니다. 참으로 매우 가슴 아픈 사연인 것입니다. 아마 그 남편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가지고 아내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어른 세대는 여자는 보고포처럼 때려야 된다. 여자는 쥐어 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귀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건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얼마나 실험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폭언하고 남편이 폭행하고 비성적인 행동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아내가 신음하고 있으니 이혼을 상담합니다. 이런 경우 성도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헌신하고 아내가 한번 생각하고 그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으로 꽉 차있는 그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힘써라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물을 흘린 기도, 착한 행실로 남편이 감동을 받아 남편도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의 기초를 부부가 놓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믿음의 남편으로 세우는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신부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 망가뜨리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없음 여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운 교회가,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신부된 교회거든요. 남편들도 아내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에로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한한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갑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눈도 빼주고 자기 간도 빼주고 자기 신장도 빼주고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만큼 사랑한다면 어떻게 부부가 불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아 교회를 사랑하고 세웠듯이 남편들도 모든 것을 내놓아 아내를 세우고 도우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갑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가 흠이 없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가 티가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원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육신의 아내를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그 아내가 살아가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함을 도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폭행하고 폭언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28절 갑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아내에게서 남편도 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이 대혼란 속에서 가정제도가 무너지고 비성경적인 가정제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데,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갑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하고 부부를 잘 세우는 사람은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때리거나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는 여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의 대가로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깊이 잠들므로 인하여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이 그의 배필 하와예요. 그러므로 자기 갈빗대, 자기 목숨 같은 그 하와를 때리는 아담은 없어요.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마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살아있을 때 또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보는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부부가 늘 싸우고 부부가 늘 괴롭게 살면 자녀들이 나도 우리 엄마같이 될까봐 결혼 안 해 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늘 다투고 싸우면요, 그 부모님의 그릇을 빨리 벗어나려고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늘 으르렁 싸우니까 그 모습 보기 싫으니까 시집을 일찍, 장가를 일찍 가거나, 두 번째 안 해버리거나, 그래서 2세의 자녀 농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부가 알콩달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지.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을 살다가 홀로 되신 분들은요, 그런 가치를 갖고 남은 일생을 살아가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혼하지 않고 건강한 부부로서, 성경적인 부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힘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자녀, 성경적인 가정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진동시키는 은혜가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누리는 부부,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 마음,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